어떤 사람도 만나자마자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렇게 모욕을 하는 일은 거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논조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고 막 언성을 높이는 그런 강한 어조의 논조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바울은 단호한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 교회들은 참 이런 점에서 훌륭하다, 칭찬 들을 만하다 이렇게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나 누구다 이렇게 말한 이후로부터 바로 곧장 이 못된 놈들아 하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조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인사말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 단호한 말들을, 강한 격양된 말들을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너희를 참 이상하게 여긴다. 깜짝 놀랐다. 니네들 이런 사람들이었냐? 깜짝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도 모자란 이런 시대에 그들 향해서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놈들이 있으면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사람들 있을까봐 한 번 더 확실하게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축복을 한 번 빌어도 시원찮은데 저주를 2번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들은 평소에 바울의 언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바울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격양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터키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면 작은 아시아였던 셈인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특정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 바울은 그 땅을 최소한 2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특별히 그의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들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한 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갈라디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보내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겸 해서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심하게 논쟁을 합니다. 평소에 싸움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위인들도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크게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오고 나니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도 좀 몇 년이 지난 후이겠죠. 그가 들은 소문, 바울이 들은 소문은 다름 아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교사가 나타나서, 어떤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실제로는 유대교적인 어떤 예루살렘적인 정통의 복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 실상을 가만히 분석해보고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었고, 하나님, 그거는 어떤 일종의 모범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구약의 해와 달과 그런 절기들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복음이 불완전하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뭔가를 더 덧붙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본래 예수님의 12 제자였냐? 아니지 않느냐? 다소성에 그냥 변방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아니었냐? 그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겠냐? 우리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장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의 사도권을 동시에 공격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자칭 교사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다른 복음에 끌렸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유대교적인 전례들과 율법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귀로는 한마디로 신선한 이야기였고 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났는데 속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 잘못된 복음에, 다른 복음에 물들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교회가 바울파의 복음과 예루살렘파의 복음으로 둘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안 돼서 뭔가 노력을 더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마치 이중 복음과 같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교회가 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비상 상황입니다. 교회의 비상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비상 상황에 닥친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이렇게 적당히 타일르는 문제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칠수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또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덕의 측면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도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평범한 종교로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단호하게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노라 확신했던, 그리고 바울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이렇게 신속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이 그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른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쉽게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복음에 관한 문제들이 단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듣고 복음은 너무나 나한테 익숙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싸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마치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진실된 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진리를 공격할 때 이제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복음이 수정돼야 한다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치 바울처럼 격양된 목소리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고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복음 제시 전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성경의 예화들, 그런 구절들과, 그리고 예를 들면 거지의 손 예화라든지 썩은 달걀의 예화라든지 아니면 의자 예화라든지 그런 각종 예화들까지 줄줄이 엮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록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컨대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이미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고 또 기억력이 안 좋고 또 자신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말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차원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6절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대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관한 이야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출발점, 전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 출발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어떠한 구원을 위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싸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바른 복음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냐, 이 싸움은 바로 이러한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것에 관한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0.01%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하는 어떤 일정한 기여가 있다고, 크지는 않지만 적던 많던 간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복음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도 또 자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사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저 정도 믿음은 안 되고 나 정도의 믿음은 돼야 그래야 은혜 받는 것이다,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다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를 덧붙여서 구원에 관한 어떤 조건으로 삼는다면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인가 어긋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저 사람은 노력을 좀 안 하니까 은혜를 좀 줘야겠다, 이런 식의 차별을 두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보상의 개념의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디까지나 이 한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그러한 존전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중에 몇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복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간들에게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내가 구원해 주고 저 사람은 성격상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아예 그냥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합리성이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섭리 차원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은혜 그 자체입니다.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덧붙여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런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날 택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돌려야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신앙의 조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택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좋은 것은 다 누리고 그리고 홀랑 지옥에 가느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허구한 날 아프고 고통받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가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얼굴이 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선의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에는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달래서 얻어내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저주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실패와 그러한 고난들이 복음의 영광을 훼손할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복음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잘 구별해야 우리 삶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성경의 그 별명이 바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자유롭지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결국 자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움이 갈라디아서 뒷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을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유익함이고 복음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내가 머리로는 복음을 잘한다, 지금 그 복음이란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오늘도 그냥 뻔한 얘기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이 자유가 없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다면서 방종하고 있으며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고 남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그저 단지 사전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복음의 전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복음을 경험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단지 복음이 나에게 어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또 실제는 따로 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실제적인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뻔한 이야기, 매번 들어서 아는 이야기, 사전적으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주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경험의 차원의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달래서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그 자체에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로 여기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